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을 후 열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가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해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64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hinde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뱃속에 흙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 찬양해.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올여름에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히 우리가 또 평온을 잘 되찾을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7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23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본문인 예레미야서 23장 16절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사도서관문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관문인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은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약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려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다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어떤 이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 관련 단체나 특히 최근에 발표된 어떤 그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기독교 어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이 공통점들이 하나가 있고 또 많이 발표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관한 것들인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의 문화, 컬처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영역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그 넓어지는 것만큼 작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 세상적인 문화로 이렇게 자꾸 변모되어지기 때문에 그 세속화된 그 문화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도 줄어들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믿음도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에 휩쓸려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러한 문화들이 워낙 강렬하게 우리에게 와닿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 얘기죠. 이것도 뭐 소위 말하는 그 라떼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교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큰 즐거움이었고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아주 큰 기다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교회에 가는 그 기다림과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세상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 오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가야 될 그리고 가고 싶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 무슨 영화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이럴 때 뭐 더운 날 선선한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뭐 요즘 애들은 때린다 그러네. 영화 한 편 보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시원한 그런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보면 즐겁죠. 그 밖에 그 어디 영화뿐이겠어요? 뭐 온갖 유흥시설, 오락시설, 취미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 문화와 더불어서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도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노래에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구 부산 찍고 뭐 이런 말들은 그냥 찍는 개념이에요. 뭐 오늘 내가 교회 가서 그냥 내 도장 찍었다. 뭐 우리가 왜 얼굴 도장 찍었다. 뭐 이러듯이 그냥 그 마음의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그래서 나 오늘 뭐 주일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교회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 믿음의 본질을 이제는 강조해봐야 사람들이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꾸 멀어지고 되고 믿음이 적어지니까 이제 세상의 문화를 자꾸 교회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도 세상 문화보다 좋은 그리고 세상 문화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좋은 유흥과 즐거움과 쾌락이 있으니까 그 세상에 가지 말고 교회로 와. 그러니까 그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로 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상으로 사람들이 겉도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세상의 문화들을 가능하면 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인지 이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심지어 요즘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건 뭐 이해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이제 요즘에 가스펠하고
그 CCM들이 세상의 노래하고 별로 구별이 안 돼요. 다만 가사에서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내가 왜 놀랐느냐면 우리 교회 마당에다 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게 되면 제가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그 음악이 C2조이라고 하는 그 CBS 그 CCM 방송인데 그거는 인터넷으로만 되는 거예요. 일반 방송에는 안 되는데 그건 하루 종일 뭐 1년 12달 우리 가스펠만 그리고 CCM만 보내주는 그런 건데 오늘 내가 갑자기 여기 지나가는데 세상 노래가 나오는 거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잘못 들었네? 하고서 얼른 그냥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완전히 세상 유행가하고 똑같은 리듬, 뭐 랩에다 뭐 랩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완전히 어떤 그런 그 유행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가요하고 똑같은 그런 음악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사가 CCM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오늘날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제 어쨌든 그런 쪽에 안 뺏기려고 그런 쪽에 한눈 팔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자꾸 떨어지게 되고 이제 교회가 하나의 어떤 그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세상의 문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들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그 우리의 본질인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위치가 좁아지고 그 입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하나의 어떤 그 이익단체가 되고 그 교회가 어떤 그 하나의 힘을 가진 막강한 어떤 그런 뭐 취미 생활을 하는 데가 되고 이런 그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예가 여러분 지금은 요즘에 이제 조금 그 인기가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교회에 카페 만드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마다 조금만 큰 교회는 다 카페를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카페가 세상에 유행이니까 그런 세상에 카페 가지 말고 여기 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즐기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온갖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배울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로 불러들이는 거죠. 물론 그걸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진정한 본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 과도기죠. 우리나라는 그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미 그 과도기를 지난 데가 유럽이죠. 여러분 유럽 교회 매일 우리 비난받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크고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거창한데 사람이 없다고 맨날 우리 비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사람이 다 바뀐 거예요. 밖으로 다 놔돌아간 거예요. 이제 굳이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세상 문화에 비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나마 이제 괜찮았던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동안에는 그래도 그걸 잘 버텨왔는데 지금 그 과도기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각종 기독교 단체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고서들을 발행하는데 그 보고서의 핵심들이 뭐냐면 그러한 세상 문화에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본질이 침해를 당하게 되고 이제는 그나마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유럽처럼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미국이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미국이 유럽처럼 되면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당연히 우리죠. 미국이 또 유럽처럼 그렇게 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우리 한국이 되겠죠.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인 뭐 이런 걸 자랑해 왔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교회가 통통 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가지고 여기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관광객들한테 자랑하고 그 관광객들 읽고 다니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대단하네, 엄청나네, 와.
이런 때가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를 직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그 가는 기독교 단체들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좀 더 성숙하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우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복음서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사실 복음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교회, 가능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딱 주어졌고, 그리고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가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데, 왜 더 어렵고 힘드냐 하면 거기 지금 53절 때문에 더 우리에게 힘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요. 거기 51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고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시대를 보면 알아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 휩싸여서 그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 세속화 속에서 누군가 그것을 끌어들이고 그 누군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투쟁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구경하고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야단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 안에 그 복음의 본질 안으로 끌어들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지금 오는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그것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투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을 던지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으로 그를 끌어들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좋은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가져오시는 그 예수님의 평화를 기억하면 오늘 본문은 정말 너무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4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참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의지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성도는 뒤엎은 사건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거친 욕을 쏟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은 늘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뒤 엎으시고 바로 잡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을 한 가정을 비유로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하는데, 그 4가지 정도가 보면 거기 첫째가 몇 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52절부터 나와 있네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을 하게 될 텐데 셋으로 편을 먹고 둘이 또 편을 먹어서 그 둘이 또 서로 싸우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그런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53절에 지금 쭉 몇 개로 나누어서 있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게 될 것이고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는 거죠. 저부터 또 부모로서, 그리고 제가 목사인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제가 참 그런 문제에 가장 큰 갈등을 느끼고 화가 날 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는 것 하는 이런 것들이죠. 뭐 대표적인 어떤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요즘 문화에 휩싸이는 이 아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요즘 이 문화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아이들이 주일날 어디라도 나가서 놀고 싶고 어디라도 친구라도 만나고 싶고 이런 주일날 뭔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여기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요즘에는 뭐 SNS뿐만 아니라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는 뭐 전화로 해야 되고 안 만나지 못하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는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핸드폰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오후에 만나자, 어디에 즐거운 일이 있다, 무슨 영화가 재밌다, 뭐 무슨 연극을 가자 하면서 어디에 가면 뭐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핫한 데가 있는데 요즘 뭐 핫플레이스? 뭐 그런 말이 유행이라면서, 그래서 핫플레이스가 어디니까 어디를 가봐야 된다, 뭐 거기 못 가보면 말이 안 된다, 뭐 심지어 요즘에는 흔히 말하는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어서 평생 동안 그 버킷리스트를 뭐 돌아야 된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런 그 묵상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가 로망이다 해가지고 막 그냥 그 평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막 그냥 숙제처럼 산적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주일날 가만히 여기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 그게 쉽겠냐는 얘기죠. 어렵고 힘든 일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반문화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문화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하면 괜찮은데,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정신하고는 자꾸 동떨어진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런 문화가 자꾸 커지고 그런 문화들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와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대립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특히 반문화적인 게 기독교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게 쉽지 않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죠. 미국 사회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야단 법석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화들이 거기도 지금 이제는 대중화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고서 많은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일날에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또 만만하지 않죠. 왜냐하면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과거에는 우리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5일째를 해가지고 월화수목금 쉬고 주말에 쉬니까 이제는 주일날 잘 지키겠지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기대도 있었지만, 그 많은 그 기대들, 그러니까 특히 교회 안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그냥 꼭 그냥 회사에서 주일날 특근하라고 그러지, 뭐 주말이야 오전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5일 근무제를 하니까 이제 주일도 지키는 게 좋겠고, 교회도 이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이제 교회가 복음 활동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나빠진 것 같아요?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금요일을 그냥 금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불금이라고 불러요. 불금. 왜 불금이겠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 주말, 주일, 이 3일은 이제 아주 이제 노는 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떠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월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한 휴일이 하나 더 끼거나 무슨 대체 휴일이나 뭐 이런 게 되면, 정말 저는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게, 올여름 참 많이 더웠잖아요. 저는 더위를 좀 많이 타서 그런지 올여름엔 정말 에어컨 밑에서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디 나갈 엄두가 안 났어요. 너무 땀이 많이 나고 막 더우니까. 그런데 지난 몇 주 우리 전국에 비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폭우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리는데, 휴가철이 되니까 자동차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이거 날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아무리 더워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안에서 에어컨이 있고, 또 어디 호텔방에 가도 에어컨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인기가 없어지게 되고, 서서히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문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그 문화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 문화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문화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화와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잡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온 집안에서도 그 일이 왜 안 벌어지겠어요? 지금 가정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저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셋인데도 불구하고 이 3명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들 나름대로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특히 아버지로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크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참 놀랍고 큰 그 축복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오늘 이 문화의 힘이 너무 크니까 이 큰 문화의 힘을 내가 이길 여지가 없어요. 화를 내보기도 하고 그냥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아주 재미없는 삶이고 정말 아무런 인기가 없는 그런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접하고 그런 문화에 빠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축복과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의 문화하고 견줄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놀라운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그 팔복,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 팔복의 말씀 중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의 문화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 아닙니까? 오늘날의 문화는 온유하고 겸손하면 안 돼요. 자기를 피하라고 그냥 아주 교만하게 나서지 않으면 자기 피할 시대이기 때문에 안 돼요.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가 왜 무슨 복이 있어요? 돈 한 푼이라도 모으고 더 내가 욕심을 가져야 하나라도 더 많이 차지하죠. 오늘날 문화가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고. 즉 그 당시 잘못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한 30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목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사람이 안 모여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상담학 공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목회자들이 왜 심리학 공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에게 인기 좋은 게 바로 상담학과 심리학이에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문화와 더불어서 싸운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문화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말씀 중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예화를 듭니다만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일수록 사람 모으는 데는 또 선수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못하면 좀 오해할까 봐 제가 좀 두려워요. 노인들 100명, 200명 모아놓고서 그 건강식품 뭐 판매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엔 좀 뜸해진 것 같아. 제가 그 사람들 보면 놀래요. 어떻게 모으는지. 하루 만에 100명도 모으고 200명도 모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이 약을 가지고, 그 약이라고 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 건강식품 아무 효과도 없는,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건강 보조식품밖에 안 되는데, 마치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입을 해 벌리고, 막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면 호주머니 또 다 빼가지고 막 그냥 그거 하고. 참 재주 좋죠. 그게 사람을 모으는 기술이고 테크닉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에 비해서 참 어찌 보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에서 너무 소외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그런 세상 문화가 세속적으로 자꾸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빠지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문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정치인이자 자선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긴 과정이었냐면, 참 제가 그거 다 지금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들게 그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그 노예제 자체가 법이 바뀌는 걸 보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 일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봤네요. 죽기 며칠 전인 1833년에 대영 제국에서 노예 매매뿐만 아니라 모든 노예 제도의 종식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역시 이제 기독교 문화는 틀렸어. 기독교는 이제 저 세상 문화에 이제 너무 대적할 힘이 없어졌어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그러한 것들에
대적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루터교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폴 틸리라고 하는 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쓴 더 Courage to Be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이게 그 번역이 돼서 나왔냐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그런 그 번역으로 해서 타이틀이 돼서 책이 나왔는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존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긍정하는 용기이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는 용기이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긍정하는 용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제 이 세상에 어떤 그 너무나 방대해진 그 메모드 문화에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참 우리 초라해지고 왜소해지고 힘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에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지 아니하면, 그런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믿음의 불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문화에 비해서 너무나 커지고 방대해지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들과 싸워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6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위협하는 참으로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화에 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불을, 정말 믿음의 불을 던져 그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대로 쓰여진 곳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어쨌든 뭐 집중호우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내려간 줄 알았더니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저 중부지방 쪽에 또 많은 비가, 큰 비가 내렸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위에서 우리가 좀 기도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마스크 사용하는 거라든지 거리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평의 불이요, 평화의 불이요, 믿음의 불이요, 복음의 불을 이 땅에 던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